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한다. 그 사람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일 배후에는 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을 계속해서 구분해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제 이번에는 성령 충만 말씀 7번째 말씀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예요? 마귀다 이 얘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사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르. 사르는 군주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뜻도 있고 대장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메무샬레트 마샬 하면은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르인데 어떤 군주냐 하면은 다스리는 자. 어디를? 하아비르. 아비르 하면은 이 원래는 오르 하면은 빛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중에 있는 자.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군주. 존재,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데 그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흐, 하메리 우리가 마라 하면은 거절하다, 쓰다, 뭐 이게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거절하고 반역하는 그 영인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요.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아들들이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죠. 안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뭐라고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아니냐 물었을 때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왕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하늘에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 그 다음에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의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을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 세상 임금은 사르하 올람. 올람 하면 영원이라는 뜻인데 하올람 하면 이 세상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르하올람, 이 세상의 군주, 이 세상의 왕이 왔다 이 말입니다. 바 했으니까. 그리고 심판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이 땅의 왕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4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래서 사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그 피를 갖다 드리고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피값으로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불못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 처음 범죄한 존재가 마귀예요. 원래는 헬렐, 벤샤하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그 계명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계명성이었었는데 루시퍼가 그렇게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요? 네, 마귀처럼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미가엘과 바사국 군주와의 전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 하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이런 얘기죠. 자, 다니엘서 10장 4절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근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천사죠. 그죠? 네, 천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과 천사를 동급으로 보고 계속 사람과 천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해요. 그래서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세마포를 입었어요. 만약에 이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보면은 이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라고 우선
가정하고 봅시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설명이 아주 예수님과 흡사해요. 그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환상을 보여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보잖아요. 그죠? 육의 눈은 열려 있으니까 다 보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다 있어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지금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만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들렸는데 분명하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체험할 때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체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체험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썩은 듯 하였다는 거예요. 썩은 듯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평상시에는 생각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빛 안에서는 자기는 썩은 자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깊이 잠들었다 할 때 그 표현이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낼 때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니엘이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육은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10절에 가면 한 손이 이제 다니엘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죠. 그러면서 다니엘한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얘기를 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죽었던 것처럼 엎어져 있던 사람이 이제 힘을 주시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니엘이 덜덜덜 떨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뭐 말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떨어요, 안 떨어요? 전혀 안 떨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주는 내 친구 하면서 너무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천사들이 나타나면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금식 기도하는 첫날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말에 응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너의 말에 대해서 응답을 네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이 며칠간 금식 기도했어요? 21일 야채 드시면서 간단하게 드시면서 다니엘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죠? 다니엘 금식 기도라고 하니까 왜 모세는
그냥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전혀 안 먹고 그렇게 금식했는데 왜 다니엘은 먹으면서 금식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안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적국에 와 있어요. 적국에 와 있는데 그 적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군주가 바사 왕국의 군주예요. 이 사람은 바사 왕국의 임금이 아닙니다. 바사 왕국의 임금과 연결되어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주관하는 하늘의 천사가 있고요. 북한의 김정은이를 주관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북한을 주관하는 천사는 천사겠어요? 사탄이겠어요? 사탄이죠.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을 주관하는 천사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시진핑을 주관하는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 용,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붉은 용, 그 용은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그 용보다도 계급이 높아요. 그래서 이 용의 세계도 계급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천사나 사탄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주가 땅에 사는 임금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했대. 나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장도 이 바사국 군주가 막으니까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미카엘 천사장은 전쟁하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심부름하는 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영으로 빠져나가 보면은 자기 영이 사탄 마귀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풀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수호하는 천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동력하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천사를 며칠씩 가두어서 두거나 볼모로 잡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그 여러분들의 천사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사들이 붙잡히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한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천사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마지막 날에 있을 너의 백성들이 당할 일인데 이 환상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나타나는 환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는데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입술을 만져줬어요. 여러분들 이사야도 입술을 이 숯불로 찢어줬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이 마귀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막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혀와 입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해서 벌벌 떨었어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당신과 같은 위대한 분하고 내가 말을 섞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두려움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왔는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와 헬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르 야반, 야반 하면은 헬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의 군주와 헬라를 지배하고 있는 군주가 다르고 또 전 세계의 나라마다 지배하는 사탄들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진리의 글 성경 말씀이에요.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미가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든 가브리엘 천사장이든 루시퍼든 상관없이 이것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내 민족이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천사장은 누구예요? 미가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할 지역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이 직접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온다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예, 우리가 계시록 12장 자주 봤어요, 그죠?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천사장 중에서 오직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장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는 사탄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 형제들도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 마귀를 이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미가엘 천사장 뿐이고,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무찌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사의 도움으로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 마귀를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의 일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계시록 2장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의 9절에 보면은 거기에 서머나 교회에도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있다 그런 거예요. 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좌하고 똑같은 말이 키세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그런데 그 사탄의 보좌가 있는데 그러면은 교회 안에 사탄의 보좌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보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사탄의 보좌도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싸우시는데 뭐로 싸우신다고요? 입에 검. 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칼 들고 활 들고 총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망하여라 하면 망하는 거고 죽어라 하면 죽는 거고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더 쉬워요? 총 쏘는 게 더 쉬워요? 말씀이 훨씬 더 쉽잖아요. 총은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죽이잖아요. 말씀으로 뭐예요? 다 망할지어다 하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5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여기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불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후 해갖고 불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불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립니다. 이 말씀의 불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둘이서 다투는데 미가엘도 마귀에게 너 꺼져 이런 소리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했어요? 내가
주님께 아뢰어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마귀를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꾸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보다도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70인들을 주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니네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이 땅에 떨어지면 그 자리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기어 올라갈까요? 다시 올라가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았어요.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천사와 급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내 영이 너 안에 들어와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야. 너희는 나의 사도들이야. 내 제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그 신분을 사용하도록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신부임을 항상 깨닫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그러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죠? 보세요. 통치자들, 이 땅에서 통치하는 자들이고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모든 자들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이죠. 그죠? 이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섰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예요, 졌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죠. 이기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방패를 삼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주이신 예슈아가
주인이시니까 예수아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력 무기로 싸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분들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도 안 된다. 왜?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12절에 가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은 사탄 마귀고 빛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사람의 일이 되고 사탄 마귀가 틈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왜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이 빛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누가 씻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니까 뭐예요? 참여함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어법적으로. 그래서 축복의 자는 바로 예수님의 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세상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죠. 우리가 육체적인 것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도 없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와. 세 번째, 사람과 사탄의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과 사탄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러분들 뱀이 옛뱀, 사탄, 마귀, 용이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럼 뱀은 어디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들짐승, 그죠? 가축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탄의 하수인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간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기칠 때 아주 간교하게 사기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서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자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2그루 있었죠.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2그루를 싸잡아서 다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자기 남편한테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바꿔버리죠. 그러면 사탄은 딱 그 틈을 타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선악과 나무 열매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선악과 나무 열매 때문에 너희를 죽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 하나님은 불못을 만드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글로 보내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결코 안 죽어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한 거였죠. 그죠?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어요. 한 번 보고 만 게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첫 번째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그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트 테무트라 그랬어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벌거벗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아요. 눈이 밝아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사람의 일을 행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로, 사람의 율법으로, 사람의 그 계명으로 수치를 가리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도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바람이 부을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는 거예요. 너가 눈이 밝아지지 않았으면 너가 벗었다는 걸 몰랐을 텐데 네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벗고 있다는 것은 사탄이 나를 참소할 때 나를 벗었다고 정죄하는 거고, 내 눈이 밝아져서 나를 보니까 내가 벗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사탄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깨닫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먹었으면 네 눈으로 네가 스스로 벗었음을 알았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너한테 벗었다고 나에게 참소했을 것인데 마귀는 나에게 참소한 적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회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가서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만 뱀이 깨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언제 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사탄 만들어 놓은 하나님 책임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다 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못된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부모한테 집도 한 채 안 사줄 거면서 왜 낳았냐고. 그죠? 미스 코리아처럼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거 뭐 왜 낳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곤란스럽죠. 그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고 뱀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는데 이때 흙이 땅바닥에 있는 저 흙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뱀이 흙 먹냐 개구리 잡아먹지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쥐 잡아먹지 언제 흙 먹냐. 성경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이때 이 흙은 그 흙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잡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어요. 이때 여자는 뭐예요? 하와인데 그 하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직접 말씀해서 아담은 받은 것이 복음인데 하와는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교회들이 쭉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뭐예요? 뱀도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마귀를 귀신들을 집어넣어서 후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원수가 돼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게 된다는 거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바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부인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땅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인데 이 땅이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는 것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탄 마귀의 소산물들을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 안에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먹어야 될 것이 채소야. 그러니까 채소니까 밭에 은건키와 가시나무가 더 많아요? 채소가 더 많아요? 은건키와 가시덤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 밭에 채소를 기르려면 은건키와 가시덤불이 워낙 빨리 자라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죽어라고 고생해야 겨우 채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갈비 뜯는 것도 아닌데 채소 먹고 사는데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육체는 흙으로 보내고 내가 다시 너를 영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하와라 불렀어요. 여기서 하바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바. 이게 산자의 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엠콜 하이, 살아있는 모든 자의 음이다. 그 여자가 살아있는 모든 자의 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쉔, 이름이 하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까 무화과나무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사람의 일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입어야 돼요?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할 때 우리 중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알겠어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새로운 하나님이 탄생할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고 생명나무를 감춰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라. 사람이 땅에서 왔으니 땅을 갈아라. 사람들이 바로 이 밭에 채소들을 재배하는데 이 밭은 하나님의 밭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알곡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만들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왜 그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을까? 그죠? 하나님이 뭔가가 잘못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토부 좋게 지으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천국에 우리를 불러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이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이때 앞에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아멘. 예, 그래서 둘째 사람 아담이 오는 길을 열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 네페시 하야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루아흐 메 하야, 그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 둘째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은 이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아멘.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땅의 사람, 육신의 사람,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땅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땅이 멸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조금도 흠이 없어요. 완전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나는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하늘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그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곳을 살 수 있는 화폐가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는 집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때 거처가 영어로는 맨션이에요. 맨션. 이 맨션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집을 누가 지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기름 붓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12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모두 다 예수님이 구원하셔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왜 그러냐?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누구예요? 가롯 유다예요.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여기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라 그랬어요. 그죠? 살루 2장 3절에 가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말세가 되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배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사람들이 배교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돈 때문에 배교하고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 되면서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대적자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사탄. 알겠어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자가 불법한 자고 그 자를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불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멘. 예. 계시록 20장 1절에 가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서 그 용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 왕국 때에는 마귀 사탄이 활동을 못하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잠깐 놓입니다. 그래서 놓이는데 이 놓여서 뭐 하냐 하면은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로 다 태워서 죽여버리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또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아멘.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데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들은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이들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심판을 다 거치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천년이 차서 사탄이 옥에서 노연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가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지고 그리하여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이거는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갑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가 있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 가 있죠. 여러분들 바다에 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 그죠? 예. 그리고 사망. 이 모든 것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그 안에 마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불못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이 그릇 안에 구더기가 지금 잔뜩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더기만 버려요? 그릇째로 땅바닥에 묻어버려요? 그릇째로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와 사탄을 의미하는 용과 옓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와 성령을 의지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